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명리학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8강 식신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어들이 생경하고 낯설고 어려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생경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명리학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이걸 개념을 잡아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식신상관, 이걸 식상, 그러니까 앞에 한 글자만 따서 식상이라고 해요. 식상. 두 개, 또 쪼개면, 식상을 쪼개면 식신이고 상관이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식신상관이 뭐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식신은요, 밥신이에요. 밥. 신. 신은 뭐예요? 신. 뭐 예수님 이런 부처님 이런 것도 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부뚜막 신도 신이었어요. 목신, 금신, 뭐 화신이라고 화신, 이거 돈의 화신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때 말하는 신이 신. 우리 신는 신발 말고 신 이런 의미로 일간이 생하고 그러니까 내한테서 나온 거예요. 식신이라는 게. 내가 낳은, 여자 같으면 내가 낳은 자식을 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은 오행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약간 들어보면 좋은 의미 같지요. 좋은 의미. 그게 식신이고요. 상관은 뭘까? 상관. 관이라는 직장도 될 수가 있어요. 직장, 우리의 다니는 직장도 되고요. 벼슬, 뭐 장관, 이런 사람들 다 관직이라고 하잖아요. 관직. 이 관이에요. 그걸 상은 상하게 하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을 상하게 하는 성분, 이걸 상관이라고 해요. 일간생하고 음양이 다른 오행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 모든 것은 잘 쓰면 좋고요. 잘못 쓰면 이렇게 관을 상하게 하는 성분이 되고, 잘 쓰면 밥이 되고요. 잘못 쓰면 관을 상하게 직장이 날아가는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벼슬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이번에. 그게 상관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뭐 교육부 장관 지상욱인가 뭐 그 사람도 있잖아요. 말 엉망진창을 해서 잘린 사람 있잖아요. 관을 상하게 한다. 잘못된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게 일간이잖아. 나잖아, 이게 나. 그렇죠. 나와 오행이 같고 내가 난 목생화라고 했습니다. 오행이 같고 내가 난 이게 식신이라고요. 식신. 오화가 식신이라고 을목이 한데 있어. 그럼 또 하나 더 있죠. 화가 음양이 다른 거. 여기 상관입니다. 상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왜? 이 불 옆에 있어가지고 이걸 깬다고요. 깨지게 돼 있다고. 말 조심.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신상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뜻을 함유하고 있는가? 식신은 밥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식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 내한테서 나온 모든 것이 식상입니다. 식상. 내 몸에서 나온 모든 것은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내 입에서 나왔죠. 또 여자 같으면 자식도 내가 낳았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웃음도 식신이죠. 또 똥도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식상이에요. 종교는 그러면 종교도 내 손끝에서 나 막 빌잖아. 그래서 종교도 식상입니다. 기술력, 또 내 몸에서 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식신 아니면 상간이다. 그럼 식상은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안 하면 되잖아. 좋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식상이 참 소중한 오행입니다. 중요한 거라고요. 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쟤도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줘야 돼요. 모든 것들은 그렇지만 식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좋은 말 쓰면 되고요. 내가 안 좋은 행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식상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참 소중한 오행이다. 소중한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안 좋은 습관들, 물론 아들은 뭐 안 좋지는 않죠. 아들은 뭐 좋은 건데, 어쨌든 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화도 좋은 의미도 됩니다, 도화는. 근데 바람기, 배우자가 있으면서 외도하는 그런 것들도 상관이에요. 내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 내 관을 친다고, 이 관은 또 남편도 됩니다, 이거. 만나고 다니면 내 관을 치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미혼이 뭐 도화가 많으면 어때요? 좋죠. 그러면 이게 만나고 싶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지 남자를 보내줘야지. 그러고 만나세요. 그게 상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또 안 좋은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자기 관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말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안 뽑아줘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이 사주 명리학의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식신상간이라고 하죠. 안 좋은 말은 막말하는 사람도 안 뽑아준다니까요. 그런 우리나라 시민들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명리적인 관점이 있다니까요. 막말하는 사람 안 뽑아줍니다.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도 상관이에요. 물론 종교 있으면 좋죠.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선조들 다 종교가 있었잖아요.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종교고요. 돌한테 비는 것도 종교고요. 근데 지나치면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가지고 재산 탕진하고 가정 내팽개치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는 눈을 넓히는 게 공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주 실전할 때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타날 텐데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바탕을 없애버리는 그런 게 사이비 종교거든요. 조심해야 될 상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설 이런 것도 상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면은 되풀이해서 고시고 보시면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헌 속에 식신상관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논어를 한번 봅시다. 논어는 2500년 전에 놨다 가신 공자의 말을 기록해 놓은 문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우삭 사소이,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죠. 이런 말 굳이 한자까지 아실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미는 친구 간에 너무 자주 충고가 뭐예요? 충고도 말입니다. 자기는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이 잡소리라고 생각하면은 충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충고도. 자기는 친구를 위해서 충고한다고 얘기했지만은 너무 자주 하면은 이게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고요. 말이 한두 번 얘기해가 안 들으면 두시라고. 그럼 여기에 대한 주를 달아놓은 돌 선생님 주를 한번 봅시다. 타인은, 남은 궁극적으로 내가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식상은 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남이 어떻게 내 말을 대신해줘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타인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친구라 해도 자신의 선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두 번 충고해가지고 안 들으면요,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말로 막 선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를 강제하고 억지로 자기가 좋다고.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강제로. 불문율이 그거 아니에요. 내 좋은 걸 상대방한테 뭐 전달하라는 게 불문율 아닌가?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좋다고 상대방이 꼭 좋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가지고 안 들으면 뭘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충고하고 그러면 욕 얻어 먹는다고요. 능욕을 당한다고요. 안 그러면 친구를 잃는다. 니하고 그냥 상종하기 싫다고 떠난다고요. 놔둬라. 충고 몇 번 해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를 쫓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이리 한다고 자식이 안 들으면요, 놔두라고. 지가 답답하면 찾겠지, 엄마를. 뭐 쫄쫄 따라다니고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양말 똑바로 벗어라, 씻어라 이렇게 지가 들어보면 씻겠죠. 지가 추우면 양말 신겠죠. 몇 번 애가 안 들으면 놔두세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문헌서 이리 나와요. 내 말이 아니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현자라고 불리는 공자께서 몇 안 되는 성인의 반열에 있는 공자분 아닙니까? 공자, 부처, 예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식신상간에 대한 공자의 태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에 대한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충고에 대한. 지는 충고라고 하지만은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충고 하다가 사역받은 사람 있잖아요. 조광조. 임금이고 뭐고 뭐 지보다 연장자고 뭐고 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래 하다가 사역받는다고 관이 떨어지면서 목숨까지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이 들을 만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신상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헌을 한번 볼까요? 이건 문헌은 아니고요.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밥에 대고 계속 좋은 말만 하면요, 좋은 곰팡이가 쓴다. 이건 테스트 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막 안 좋은 말, 욕 같은 거 하면요, 썩은 곰팡이가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밥이라는 생명체가 아닌 물건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골라서 곰팡이까지도 이렇게 썩은 곰팡이가 피고 좋은 곰팡이도 피는데 하물며 사람 생물한테 대고 그렇게 하면은 표시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신상간이 왜 중요하나? 식상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의 몸에서 나오는 건 내가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나오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웃음도 연습하는 것이다. 내가 연습하면요 웃게 되거든요. 웃는 것이 그 미친놈처럼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연습하면은 단련이 된다니까요. 웃게 된다니까요. 연습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내가 연습하면 돼요. 부지런히. 웃는 것도 그렇고 좋은 말, 침 뱉는 거 하지 마. 지금 침 못 뱉게 한다면서 야구 선수도 침. 침은 삼켜. 침을 왜 뱉어? 그 좋은 걸. 침은 삼키는 거라고요. 침은 내 뱉으면요. 그게 다시 내 목구멍으로 들어와요. 침은 삼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침은 삼키고요. 말은 예쁘게 하시고, 찡그리지 마시고 웃고요. 이게 다 연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연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은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의 제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다스리기 용이한 거예요. 다른 건 다스리기 어려워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돈도 남의 것이에요. 그걸 친절하게 하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말, 웃음으로 내 쪽으로 돌리는 게 돈이거든요. 상대방이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갖고 와요? 웃고 친절하고 이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식신생재라고 해요. 웃으면 돈이 된다.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명리에서. 웃음은 복은 돈이에요. 복. 이거 뭐 복조리 이래놓으면 복 써놨잖아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명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양의 그 문헌에서 한번 또 볼까요? 식상에 대해서. 노동력이 식상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내 버릇에서 나온 거. 내 몸에서 나온 게 노동력이에요. 부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부를 생산. 이 마르크스 이분도 맹리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사주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이걸 어떻게, 그럼 지가 스스로 개발했겠어요? 공부했겠지. 여기서 나온 말이 식신, 생, 재라는 말이 있어요. 식신생재. 식신은 내 노동력은 만든다. 재물을. 여기 우리 사주 맹리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식신생재. 그러니까 부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다. 노동력은. 식상은 그래요. 식상은. 돈을 벌려면 식상을 잘 쓰라. 내 노동도 잘 쓰고, 내 말도 잘 쓰고, 친절하고, 이러면은 부를 생산한다. 이렇게 마르크스도 보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주의 사상가. 이 사람도 여기서 식신생재, 맹리학이 이 사람 사상보다 훨씬 먼저 났으니까 맹리학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 마르크스도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보시고. 실전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의 맹조입니다. 맹조는, 이걸 맹조를 합니다. 사주를. 사주잖아. 그렇죠. 나는 무엇으로 났을까요? 나무로 났다. 내가 나무입니다. 딱 봅시다. 여기서 딱 보면 뭐가 많아요? 이것도 빨간 게 불이죠. 빨간 불. 이것도 빨간 불. 이것도 빨간 불. 이것도 빨간 불.
그러면은 불은 나무가 불때지요. 이 나무도 불때고요. 나도 불때고요. 이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불때고요. 막 불을 떼는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이 사주를 불바다 사주다. 이거 온통 불입니다. 이 전체가 불이에요. 이렇게 불이에요. 그러면 불이 많으면 어때요? 뜨겁다. 뜨거운 사주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뭘까요? 나에게 식상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게 식상이랬죠. 내가 생이잖아요. 불을 생하잖아요. 목생화. 목생화. 그래서 이 불은 식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침묵하라 해놨더니 침묵. 이 사람이 말을 하면요. 내 말이 식상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식상, 말.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말이 하나 더 생겨요. 말. 쓸데없는 말을 한 번 더 하면 또 말이 생겨요. 말이 뭐래요? 식상화. 또 화가 두 개 생겨. 쓸데없는 말 두 번 하면 화가 두 개나 생겨요. 안 그래도 많아서 뜨거워 죽겠는데 또 화가 생기면 불타 죽어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식상도 종교라고 했어요. 종교. 그러면은 막 비는 거 있죠. 막 두 손을 뻗어서 돌빼기한테 빌고 십자가에 빌고 비는 거 있죠. 그게 이 화를 만드는 식상이에요. 식상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경전 공부를 하는 사람 있죠.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 성경을 읽거나 불전을 읽거나 하는 사람. 이거는 비는 게 아니에요. 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이기 때문에 인성이에요. 인성을 쓰는 겁니다. 비는 거는 상관이 되고요. 비는 거는 화를 만들고요. 경전을 공부하는 건 인성이에요. 그러면은 목의 인성은 뭘까요? 목을 생하는 거. 수예요, 수. 수가 이 사람의 인성이라고. 경전을 보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해 듣고 좋은 말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인성을 만드는 거고요. 막 돌한테 가서 내 구복을 빌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예수님한테 가서 빌고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 성은을 내려줘서 이리 하는 사람들은 식상을 만드는 거예요. 비는 게. 화가 안 많은 사람 빌어도 돼요. 몸이 자기가 세고 화가 많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빌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하시라고. 종교를 믿고 싶으면 성경 뚜껑 하나 사가지고 읽으시라고. 경전을 읽으시라고요. 불전을 읽으시라고요.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새기고 또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하면 되는데요. 빌면 망조 든다고요. 사이비 종교 가가지고 미친 듯이 빌고 하면은 망조 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생활을 하시라. 경전을 보고. 왜? 물이 이 식상을 통제해 주잖아요. 물로 불을 꺼주잖아요. 안 그러면 더워 죽겠는데 물을 퍼부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라. 예전에 80년대에 제법 유명한 가수 윤신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히트곡이 하나 있어요. 그 대상을 받았나 모르겠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공부합시다. 이런 사주는 공부합시다. 빌지 말고 공부합시다.
말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독, 좋아요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리학 식신상관, 식상에 대한 1강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이면 주말이니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